네, 새해를 열왕기상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앞으로 6주 동안 솔로몬의 생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열왕기상이나 역대서를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굉장히 그 역사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는 편이라서 이 본문이 어떻게 설교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왕기서를 읽고 연구하고 있는데 너무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옛 세계를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살아갔던 이 옛 세계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다윗이 이제 쇠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첫 문장입니다. 저자들은 그 첫 문장을 어떻게 쓸지를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이게 저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아서 앞으로 펼쳐질 글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인트로는 죽음의 풍경입니다.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첫 장면은 늙고 쇠약해진 왕의 침실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전쟁터에서는 패배한 적 없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하찮은 양치기였습니다. 또 살기 위해 메마른 광야로 달아나야만 했던 그런 처지를 극복하고 왕좌에 오른 영웅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수천 년 동안 암송될 아름다운 시들을 지은 탁월한 시인이자 미친 사람의 마음도 회복시키는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생명에 불꽃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전사이자 왕이며 시인이었던 한 위대한 사람의 생명이 이제 가물가물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도 힘도 아름다움도 죽음 앞에서는, 시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다윗과 함께 그의 왕국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어떻게든 사그라들고 있는 다윗과 또 그 왕국의 생명력이 다시 피어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후궁으로 뽑아서 왕이 식어가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뒤져서 온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뽑아 왕을 시중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여인을 곁에 두고서도 그녀와 잠자리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습니다. 왕은 이제 젓가락들 힘조차 없는 상태인 것이죠. 다윗이 너무나 위대한 왕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12제자라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훈련되고 또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음 세대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국가나 교회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CU에 이제 그 점심으로 뭘 때우려고 이제 뭘 사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크런키 이런 거 사려고 갔었는데 거기 주인 아주머니께서 성당에 다니세요. 그래서 저를 보시더니 평생 말을 몇 년 동안 처음 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부러우세요? 뭐 우리 부부 관계가 그렇게 부럽나? 뭐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기대하면서 무슨 말을 하실까 기대했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보니까 천주교회 다니는 자기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다니는 그 천주교회에도 대부분 7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계시지 않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있을 텐데,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꾸 이제 나이 들면서 그런 욕심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안 챙기세요?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모든 예산과 인력과 모든 것들,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청년들을 기르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좀 소홀히 대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교회 예산이 우리 이제 조이 비전 스쿨이나 이런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이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나섭니다. 여러분이 이 아도니아가 하려고 하는 일이 그냥 왕 되려고 했는 게 뭐 그렇게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왕이 살아있잖아요. 왕이 살아있고 다음 왕이 누구인지 지명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왕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반역이에요. 그야말로 반역이에요. 이거는 그냥 잡아 죽여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우리나라 같으면 조정에서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이제 죽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 그런 일입니다. 그는 병거를 타고, 교만하게도 이 병거를 타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대열 앞에 세우고 다녔어요.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성경에 보면 전배라고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앞에다 50명을 이제 나가게 하고 자신은 뒤에서 병거를 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와, 그냥 왕이죠, 뭐. 그냥 왕 행세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인구가 뭐 몇만 명밖에 안 되는, 많아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다녔다면 그 위세가 참 대단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압살롬을 따라 왕권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의 형 압살롬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예언자는 그 점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제가 이 줌을 우리 300명 다 듣겠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이 재정이 20만 원 가까이가 출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이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메일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쓰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환불이 돼가지고 2분 후에 종료가 된대요. 그래서 유튜브로 옮겨가셔 달랍니다. 유튜브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얼굴 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또 보시겠네요. 저는 여러분 못 보는, 어쨌든 봐서 반가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다 있네요. 네. 예,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압살롬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을 꼭 빼다 박았어요. 잘생긴 것도 닮았고 하고 있는 일도 압살롬이 했던, 왕이 되고자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 일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도니아는 형 압살롬의 일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아비삭도 그렇고 또 이 아도니아도 그렇고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고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미래가 운명이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잘난 분들은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또 잘난 분들, 예쁜 분들 너무 선망하지 마십시오. 오징어로 사는 게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인준 없이 세워지는 왕은 이제 없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이제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고 왕은 그 통치를 실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 없이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선지자 나단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이제 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도니아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 아도니아가 세우려는 나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왕들이 계속 타락해요. 계속 타락하고 계속 범죄하고 계속 우상숭배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존재 때문이었어요. 예언자들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단이 있었고요, 엘리야가 있었고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이런 선지자들의 존재가 그냥 열왕기상이나 역대서 읽으면 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는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선지서로 분류되어 있어요.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로 분류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합니다. 군부를 장악해야 되잖아요. 정권을 잡으려면. 그래서 요압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고대 세계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책임지고 있었던 아비아다를 포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려는 계략으로 베푼 잔치에는 솔로몬을 제외한 다윗의 모든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아도니아는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그리고 왕의 호위 부대를 이끌었던 분하야, 이들은 제외한 채로 나머지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다윗의 용사들도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반역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다윗 왕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언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다윗과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다윗은 또 솔로몬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후에 아도니아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하거나 하면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솔로몬의 시편이 시편 73편, 그다음에 127편 여기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초기에는 분명히 신앙이 있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그 다윗의 비전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고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임금님의 종 솔로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임금님의 아들이잖아요. 사실 왕의 아들인데 왕의 종 솔로몬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냐 하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어떤 뜻이냐 하면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당신의 종, 왕의 종 솔로몬이라는 뜻은 이 이야기를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당신은 이때까지 솔로몬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아도니아로 바뀐 겁니까? 이렇게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다윗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왕은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한 것, 요청한 것도 이제 보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일을 모르고 있다. 지금 다윗의 권력이 그만큼 이제 또 공백이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에게 자신이 한 맹세를 오늘 실행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후에 다윗을 불러 그가 할 일을 지시합니다. 나단을 불러 그가 할 일을 지시합니다. 제사장 사독, 이 사람은 유다에서 왕이 된 후에 아마 제사장으로 이게 임용이 된 것 같아요. 그전 아비아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사람들을 보면 유다 지파를 넘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용병인 분하야, 호위 대장은 용병입니다.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용병이거든요. 근데 그 용병으로 구성된 호위병,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울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아도니아는 누구만 딱 빼갔냐 하면 요압과 아비아달이라는 핵심을 뺐지만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역적이고 그리고 그 자기 지역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기를 그리고 자기 측근 사람들에게 쓰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데 있었다면 아도니아의 관심은 권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정말 힘이 없었지만 이때 정신이 오락가락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지금 기억력도 올바르고요. 그리고 이 판단을 보면 굉장히 그 놀라운 그 센스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 경호대장 분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타던 노새, 이 노새는 있잖아요. 왕이 타는 거예요. 이 왕이 성으로 들어갈 때 왕이 입성하거나 왕은 큰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태우고 기혼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기혼은 지금 이제 그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소에서 65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나단과 사독은 함께 가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나파를 불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칩니다.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쳐대니까 아도니아 캠프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에게로 기울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면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절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아도니아는 성전 뿔을 잡습니다. 성전 뿔은 제단의 이 네 기퉁이에 뿔처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뿔 모양인데 그것을 잡으면 율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거든요. 피는 피로 갚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뿔을 잡으면 살려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뿔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의로 사람들이 이제 곧 숙청하고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뿔을 잡는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집으로 가서 너에게 죄가 없으면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반역의 조짐이 없으면 너는 살 것이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냥 바로 숙청한 게 아니에요. 바로 숙청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기회를 한번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예언자 나단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함께 연대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밧세바와 함께 제사장 사독과 또 끝까지 다윗 곁을 지켰던 용병 브나야와 함께 이 일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냅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다윗의 지혜로운 정말 신속한 결단도 있었습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된 것을 선포했으면 그러면 이제 정말 대형의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결단력 있게 또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밧세바가 찾아오고 나단이 찾아왔는데 다윗이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힘을 무식하는 게 아닙니다. 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움직일 때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뭐냐 하면 바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그런 함정에 빠지거든요. 혼자 의로워요. 혼자 착해요. 개인은 얼마나 착하고 개인은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힘을 모을 줄 모릅니다. 힘을 모아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노회나 지방회나 또 기독교인의 어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려면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많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연대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고 또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하는 일들을 그런 영향력을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가 능력을 배울 필요가 있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후손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봐야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뜻이 실현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왕이 되어 심판해야 될 사람들 명단을 줍니다. 또 그들을 끊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할 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 세상적인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이 그들을 제거하라는 이 명령을 이 정의의 이름으로 위장한 잔인한 숙청 작업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이중성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중성, 현실적이고도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서 교차되어 나타나는데요. 사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이중성은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심판을 실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다윗 때에는 참아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심판을 위임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 리더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심판을 집행합니다. 먼저 아도니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죄가 뭔가?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솔로몬과 다윗의 측근들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이 성공했다면 솔로몬, 밧세바, 그리고 사독, 나단, 그리고 다윗의 개국공신, 용사라고 불리는 이 모든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이 이제 제거한 사람들은 사실은 요압과 시므이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정도 숙청된 거는 굉장히 온건한 정권 교체 작업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사 500년 이렇게 보면 왕이 한번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예, 그리고 뭐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기회를 줍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또 선을 넘고 맙니다. 이 선 넘으면 반칙이야. 근데 또 선을 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아내였던 아비사학을 아내로 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가 아무리 젊고 다윗이 관계하지 않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아내였던 사람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맥락이 정말 철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하고 있거나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장 15절에 보시면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금 자리는 솔로몬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내 요청 하나 들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아버지의 그 아내를 저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이 당시는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두 왕이 싸워가지고 한쪽 왕이 이겼어. 그럼 풍습이 뭐냐 하면, 진 왕의 아내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내를
소유한다. 압살롬이 그래서 다윗의 후궁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왕이 되었다. 내가 승리했다. 이걸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도니아의 속내는 뭐냐 하면 실질적인 승자는 나였다.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인 승자,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나였다. 그것의 표현으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뜻입니다. 이거 죽여야 되죠. 근데 이걸 밧세바에게 요청을 해요, 밧세바. 왜 그랬냐 하면, 밧세바도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요청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밧세바는요, 정말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밧세바는 그래, 들어줄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솔로몬에게 가서 요청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가요. 왜 갔을까요? 예, 아도니아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고 가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일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 말을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밧세바를 너무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대로 놔두면 분명히 왕국을 심각하게 위협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그에게는 자비를 베풉니다. 사실 반란군 반역하는 팀에 속했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고향 집으로 가라. 그리고 상속받은 땅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가라. 그리고 제사장직은 박탈을 하겠다. 그 정도 합니다. 아비아달이 왜 그랬을까요? 참 이 사람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 편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말년에 권력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다윗과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함께한 동력자였음을 인정해서 그냥 제사장직만 박탈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거기서 이제 여생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열왕기상을 쓰고 있는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비열하다, 다윗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해서 자신의 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죽어마땅합니다. 요압은 아도니아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죽어마땅한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군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향방이 좌우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그가 이번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군사령관으로서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 중에 죽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전쟁이 끝난 뒤에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관심은 뭐냐 하면 사울 왕국 북이스라엘 그 11지파, 그 11지파와 유다 지파를 통합해서 통일 이스라엘로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넬이 와서 이제 내가 북이스라엘을 넘기겠다,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왔으니까 화평을 했거든요. 그리고 평안이 돌아가고 있는데 요압이 따라가서 그를 암살해 버립니다. 이 요압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고 굉장히 이제 그 곤경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요압과 전쟁도 많이 했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의 손으로 요압을 처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요압을 품고 갑니다. 그건 자기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때 요압을 저주했어요.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은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저주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이제 분노하고 또 화내고 막 그렇게 막 애통해 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압 때문에 또 그 사울의 집안과의 이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다윗이 또 잃어버리고 그걸 또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 요압은 다윗이 아마사를 자기 대신 군사령관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아마사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유다가 아니라 사울의 진영에 있었던 장군이에요. 그를 군사령관으로 세워서 이제 화평을 이루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압은 그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형님 이러면서 배를 찔러서 또 죽여버립니다. 그래 번번이 자신의 복수와 그 권력을 위해서 다윗의 명령을 거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요압을 처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과거가 솔로몬의 현재를 또 솔로몬의 미래를 다윗 왕국의 미래를 망칠 그런 어떤 위협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요압의 힘이면 이게 쿠데타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게다가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어요. 다윗이 애청했거든요. 참 이렇게 뭐 정말 간청을 했어요. 간청을 했어요. 참 몰라서 그렇다. 살려달라. 근데 이제 아시죠?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워낙 풍성했고 그거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럭이 걸립니다. 그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 요압이 찾아가서 죽입니다. 근데 시종들에게 죽이라고 하니까 시종들도 알거든요.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다. 어차피 알게 되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요압이 담대하게 투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은 정말 당장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명령 불복종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을 죽일 어떤 위치에 서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요압을 심판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요압의 정의롭지 못한 폭력과 살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도 제단불을 잡고 여기서 죽겠다 그러는데 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요압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제일 애매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사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라고 불리는 산길을 이렇게 막 갈 때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고 막 욕하고 모욕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때 이 사람은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이 다시 유다의 왕이 되니까 시므이가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 유력한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와서 투항합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세력, 이 시므이의 세력은 이전 사울 왕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시므이가 다시 베냐민 지파로 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있어라. 너도 내가 왜 그러는가 알지? 그럴 때 시므이도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쯤 있다가 마음이 해이해졌어. 그래서 종들이 아기스는 주로 이런 사람 도망자들을 받는 왕인데 아기스에게로 종 2명이 도망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종들이 뭐 돈 같은 거 횡령해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잡으려고 이제 아기스의 땅으로 예루살렘 벗어나서 갑니다. 근데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종들이 도망을 갔는데 좀 찾아오면 안 될까요? 허락을 받아야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희 지금 그렇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하고 갑니다. 그건 뭡니까? 솔로몬의 왕권을 무시한 것입니다. 예, 왕은 그렇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거든요. 왕과 그 권위를 무시하는 버릇을 시므이는 고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에게 또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솔로몬의 왕권, 다윗 왕권이 이스라엘에서 강력하게 세워졌다고 열왕기상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대로 평화가 찾아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리더 아도니아를 따르다가 결국 파멸했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다가 파멸합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 권력을 획득하는 것, 또 뭡니까? 자기의 복수를 하는 것, 그리고 돈,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 옆에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시므이랑 사실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내칩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주변을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들에게는 불편한 존재거든요. 늘 올바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독, 이 사람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분하야, 이 사람도 이제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을 배신하지 않았느냐? 권력의 추는 이미 아도니아에게 다 기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과 다윗 편에 서 있었느냐? 왜 그랬겠습니까? 예. 그들은 다윗 왕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 언약,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단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밧세바를 추동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나단은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요. 나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단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구를 리더로 따를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를 잘못 선택했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리더를 누구로 선택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좋은 리더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곁에 누구를 둘 것인가, 이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곁에 누구를 둘 것인가, 누구 곁에 우리가 머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능성, 또 그들의 어떤 유용성, 또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 어떤 일들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가,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이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선택을 그냥 막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면, 아유, 그래, 뭐, 지 자식 잘 되고, 자기들, 뭐, 나단, 뭐, 이렇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랬겠지.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선택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강화된 인격이 나중에 분열 왕국으로 이끄는 요인이 돼요. 하나님이 그 왕국을 깨뜨리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와 다르게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은 그 당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그들의 선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마치 중세 시대를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완전히 함부로 막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역사가들이 중세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 게 뭡니까? 중세는 참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르네상스가 없었어도 충분히 과학기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했고 정말 또 좋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는 암흑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의 현대 역사가들의 대부분의 평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지금 당대의 시각으로 이들의 선택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완벽하거나 완전히 순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대의 현실 속에서는 최선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벽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서로를 순수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야 합니다. 한계를 가진 교회, 한계를 가진 사람들, 한계를 가진 우리의 시대, 한계를 가진 역사, 그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분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다 썩었어.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한계를 가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이 죄악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 역사 속에서 현실과 뒤엉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싸우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 다윗, 아이 솔로몬, 아이 나단 선지자 밧세바 이러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얼마나 분투해 보셨습니까? 다윗의 고뇌, 솔로몬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이 고민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할 때 생겨나는 그 고민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을 고려한 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은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완전히 순수하다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애들에게 소리 안 지르시나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든 나의 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비판자 입장에 서 있기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사람의 입장, 그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또 기대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교회가 완벽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삶조차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 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싸우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하나님 뜻대로 키워보려고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화도 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참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송우영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열심히 다음 세대 리더십들을 기르고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력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